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름에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요즘 이게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오디세이는 어떠한 영화입니까? 그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오디세이와 발음 헷갈려 꼬이죠. 3부 때만 오디세이아를 영화한 그런 작품인데요. 거기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이제 신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테나 여신도 등장하고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등장하고 이런 신들이 이게 등장하는데요. 이 아덴이라는 곳, 바울이 이제 들어가게 된 아덴이라는 곳, 바로 이 헬라 지역의 이제 수도였고, 또 지금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수도인 이곳, 그리스의 문명의 산실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결국 베레아로 내려가게 됐는데,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울은 급히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 바울 혼자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아덴에 들어와서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 수많은 우상의 신상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고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이 아테네의 광장에만 약 300여 개의 우상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테네 인구보다 많은 이 3만여 개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 아덴이라는 이런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을 섬길까? 마음에 울분이 일어났죠.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울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허망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아테네, 이 아덴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개탄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격분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한 인간이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죠.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켜줄,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그곳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며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만 봐도 어떠합니까? 건물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건물마다 점집들이 한두 세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대학가에 보면요, 타로와 사주를 이렇게 봐주는 그런 부스들이 한 거리에 주르륵 연이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점치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자기의 미래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녀가 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 땅의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울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너희가 섬길 대상은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회당과 장터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른 도시에 전할 때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전하는데요, 아덴에서는 복음을 변론했다, 또 쟁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 여러 가지 철학 사상에 굉장히 익숙했고 많은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성과 또 논리를 앞세우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반신반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변론하고 또 논쟁하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죠.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쟁론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많은 철학 사조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르며 거기 삶의 지혜를 얻고 그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갔던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들은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평온이다, 평온을 누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최대한 욕심을 줄이고 최대한 평온을 누리며 사는 것, 어떤 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사는 것, 이웃과도 원만한 관계를 누리며 최대한 평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신을 의지하지도 않았죠.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감정과 욕망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운명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며 살지 않았고 신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이성과 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스토아학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가요? 너무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삶의 모습 같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복음으로 깨우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 사상에 부딪혀서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죠. 결국 바울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쟁론하던 재판하는 자리였던 아레오바오 광장에까지 끌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변론했고 그들과 쟁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철학적인 사고에 매여서 정작 생명을 주는 복음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너무 지식적이지 못하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령의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구령의 열정. 바로 이러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성과 철학에 익숙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존재와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레오바고 광장까지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들과 변론하며 쟁론했어요. 여러분이 아덴 사람들은요,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당시에 최신 정보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사조의 사상들을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것, 그런 지금 철학 사조에 대해 알아가는 것, 거기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아는 것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들은 자기 학식을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변론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희 함께 지내다 보니까 너희 안에 종교심이 많은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어떤 죽음 이후의 삶,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 안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인간의 존재와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온 피조 세계에 그렇게 심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피조 세계는 이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지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경의를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이나 알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경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청년들과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선교를 마치고 이제 관광을 하루 가게 됐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차른 협곡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요. 가는 길이 꽤 멀어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버스를 오래 이동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했는데, 버스에 내려서 다 함께 버스에 내려서 그 경관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성을 외쳤어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그리고 계곡 아래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캠핑장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개울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졸졸졸 흐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됐는지 몰라요. 그 개울가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두의 마음 가운데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경의와 놀라우심을 찬양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움을 우리가 감격했는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인간이 자신을 예배하는 순간, 자신을 찬양하려던 그 순간 타락하고 말았고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채우며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거예요. 세상은 악해졌고 상처와 불신과 원망과 전쟁과 분열과 갈등 가운데 인간은 고통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허망한 우상을 따르고 자기 정욕을 따르는 타락한 삶을 살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전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의 정욕을 따르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며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우주 만물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요 시편 기자가 너무나 절망스러운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낙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자연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을 경험하며 마음의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경의를 찬양한 내용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개를 들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푸르른 그런 산과 청명한 하늘과 들에 핀 꽃들과 살며시 부는 바람과 따스한 햇볕을 맞으면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또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지 그가 깨달으며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 만물에 이렇게 심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원 제목은 This is Father's World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 영어의 가사를 직역하면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귀 기울이는 나에게 모든 자연은 노래하고 이 지구가 만드는 음악은 속삭입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위와 나무,
하늘과 바다의 경이로움에 나 자신을 맡겨 쉬게 합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저 아침에와 흰 백합은 창조주를 향한 찬양을 선포합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기에 주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바스락거리는 숲을 가운데 그가 지나가시고 세상 어느 곳에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종종 악이 너무나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며 아직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나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권능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자의 주인 왕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종종 악이 너무나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다스리심, 그 놀라운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서로의 얼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요.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소소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찾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의 위로를 받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위로하신 하나님 만날 때 어느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얼마 전에 좀 마음이 좀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여행 유튜버 영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여행 유튜버 영상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은혜 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많은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은혜의 자리로, 저 은혜의 순간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 은혜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 곁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연을 보며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삶의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는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온갖 우상과 세상 지혜와 지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재와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들이 모든 우상과 인간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도 아덴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우상을 섬기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멀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간절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덴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바라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음에 격분하는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매 순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품었던 구령의 열정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이 지옥과 열방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나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도록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열방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시달린 많은 영혼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의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샘골교회 되게 하셔서 오랫동안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만 높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곳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 드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선교헌금과 일천번제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교회학교헌금, 속회헌금, 성막헌금, 교회 찬조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기 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샘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